우리 찬양, 우리 베델 찬양 팀 너무 좋았고요. 와,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토요일 밤에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시차 때문에 사실은 저녁 집회는 저에게 새벽 3시 집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몽 사몽간에 했었는데 그래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지금은 이제 6시 40, 이제 7시 됐네요. 저녁. 이제 저는 저녁 집회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정신이 말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말씀 속에 임재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길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책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이청은 목사님이 옮겨주신 책, 너무 책을 저는 이렇게 잡을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책이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딱 잡는다는 것은 애를 낳은 기분. 저는 애는 안 낳아봤지만 80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근데 감동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허락하시네. 우리가 3일 지금 계속해서 읽은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그 말씀을 내가 왜 계속 가지고 이 엑기스를 가지고 이 책의 엑기스를 가지고 했냐 하면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의 시작이 여러분 온 성도님들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라고 30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는 이름.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을 따른다. 나는 follower of Christ. 나는 주님을 쫓는 자다. 주님을 쫓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 cross bearer,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의 아이덴티티로 주님을 쫓는 거지 내가 쫓는다고 제자가 됐다. 착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하셔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제 삶 속에 이런 제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나라를 허락하시면 이상하게 나라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고 들어가 보면 거기서 정말 귀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번은 그 이티오피아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 이티오피아에서 야레드라는 형제를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야레드가 이티오피아 케냐에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티오피아는 저를 형님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컨텍스트로 나이든 올드 브라더를 뭐라고 그랬어? 내가 형이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형. 그래서 너 이상하다 야. 흑인 애가 형 그러니까 해서 그냥 하는 대로 해 그랬더니 빅브라더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래 빅브라더 좋다 야. 빅브라더. 빅브라더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야레드를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10년 넘었나? 제가 이티오피아에 그 순복음교회 전도사 25명을 인솔해가지고 이제 이티오피아 외지에 들어가서 집회를 부탁을 받았어요. 샤시아마네라고 굉장히 살벌한 동네고 머슬럼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레게의 락스타였던 그 밥 말리라는 사람이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그냥 영적으로 너무 암흑, 그냥 막 머슬럼이 살벌한 동네. 근데 이제 신학생들은 굉장히 막 일이 있죠. 더욱이 순복음교회 신학생들은 뭐 막 그냥 불에 막 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머슬럼 지역 시골에 들어가서 노방전도를 가겠다 그래서 뭐 노방전도 하는 거 좋은데 조심해라. 아니 나들을까 가가지고 막 강도당하고 막 온 동네가 와서 때리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회나 하자. 한 600명이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옆에 제 통역관이 야레드라는 친구예요. 젊은 친구인데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 친구 저는 당장 고고했는데 God loves you 그랬는데 갑자기 왔다 잘하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랬나?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열정적이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왔다 하면서 야 이거 봐라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름은 막 와 하고 막 이름은 막 와 설교를 하고 막 사람들 막 나오라고 쥐가 막 나오라고 그러고 막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열받았어 막. 그래서 내가 이놈 봐라. 오 주여. 근데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목사님 우리 안수합시다. 글쎄 Are you sure? 여러분 제가 어저께 다 안수했죠. 안수 참 좋습니다. 안수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컨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혼합한 데 가서 함부로 뚜껑 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뭐 여러 나라 머슬림 지역 무슨 뭐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목자가 있고 계속해서 lifelong time 멘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뚜껑 여는 거지. 그냥 열려서 내가 그냥 너희들 축복의 기도만 해라. 축사기도 금물 내가 축사기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순복음교회 전도사들은 아닌 거야. 갑자기 600명을 해서 안수를 하는데 귀신이 한 1000마리가 나오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개판이 된 거예요. 그냥 막 이게 지금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마귀 새끼들 무슨 마귀 내쫓는 잔치가 됐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을 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중에 귀신이 나오면 귀신을 내쫓았죠. 귀신 내쫓는 파티가 예수님의 파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음 그래서 집회가 열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중보만 해. 그리고 내가 야렛한테 야렛 네가 해 이제부터 부흥 집회. 그랬더니 저는 통역관으로 왔는데 아니야. 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응? 내가 왜 하냐? 네가 니네 백성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데 우리는 그냥 앞에서 쫙 무릎 꿇고 중보만 할 테니까 네가 기도해라. 네가 선포해라. 얘가 막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요? 그 당연히 되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왔지. 우리 쇼하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자랑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해? 네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집회는 우리가 그냥 무릎 꿇고 앉혀서 기도해주고 야레드가 막 뛰어다니고 막 사람 초대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친구를 좀 이티오피아 정말 내셔널 리더 나라를 대표하는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티오피아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여기 한국이죠.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 그 톨치 트리니티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죠? 횃불 신학교 그죠?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연분이 있어요. 그리고 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톨치 트리니티에서 제가 선교 무슨 모임이 있어서 톨치 트리니티 신학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 전에 총장님, 여자 총장님이 이렇게 오더니 저를 보더니 오석한 선교사가 바보 목사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초면에 그래서 총장님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26년 전에 프린스턴 대학원 강의하실 때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놀랍죠? 네. 제가 프린스턴에서 3일 강의할 때 그분이 남편이 박사학위 받고 자기는 THM 하는 학생, 물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톨치 트리니티랑 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내가 톨치 트리니티에 풀 장학금
전 장학금 받고 내가 비행기표 되고 다 해서 3년 딱 하면 마스터 받고 돌아가. 왜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톨트리니스 영어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야, 이티오피아 이렇게 영어로 훈련시켜서 그 나라. 그래서 내가, 야, 야렛.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너 다음 달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3년 하고 우리 형이 다 될 테니까. 학비는 뭐 여기서 학교에서 해준 거 비행기표, 뭐 생활비 내가 다 될 테니까 와서 3년 하고 가자 그랬더니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주님이 가지 말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제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딱 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잖아요. 저한테 비싼 거 밥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거든요, 저는 언제나. 와서 밥 사라 그러면 기도해보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공짜로 준다는데 기도해보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렛, 너 대단한 놈이다.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복음만 외치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 이티오피아에 매년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니, 난 지금 캄보디아도 감당하기 힘들어. 내가 왜 이티오피아를 가냐? 응? 그 대신 내가 너를 도와서 도시마다 부흥회 하는 걸 도와줄게. 그리고 사실 이티오피아 갈 만큼의 비행기 값을 매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10년을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 비행기 값만 붙여주는 거죠. 이제 갔다고 생각하고. 와, 이 친구가 막 시티와이드 투어를 하는데 막 10,000명 집회, 6,000명 집회, 뭐 불이 붙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3, 4년 전에 지금 이티오피아의 독재자가 그 소수민족 티그레스라는 사람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티그레스 목사예요. 그래서 정부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티그레스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엠베사로 자격을 받고 유엔에 가기 위해서 도망 나왔어요. 케냐에서 지금 숨어 지낸 지가 벌써 한 1년 되네요. 1년.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너무 힘드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 믿었다고 했던 이티오피안 목사들이 우리 민족을 학살하는 거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다 등을 돌리네요. 지금 같은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티오피아라는 나라 안에 있는 소수민족을 독재자가 탱크를 몰고 와서 지금 죽이고 있는데 그 이티오피아에 친하던 목사들이 다 등 돌리고 우린 도와줄 수 없다. 기도해 줄 수 없다고. 왜? 반대하면 자기네들도 죽으니까 독재자한테. 이해는 갑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형님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케냐에서 있던 신학교에서도 이제 떠나가 달라고. 자기네들도 이제 근데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되고 비용도 들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우리 동생 야레드 그래도 한 500불 정도는 붙여줘야 뭐 이주도 하고 뭐 그럴 텐데 근데 뭐 우리는 버짓이 없으니까 그런.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딱 그래도 한번 저희 후원금 하는 센터가 있어요. 페이팔이라는 데 딱 들어갔는데 어떤 형제가 어저께 500불을 딱 보내놨어요. 할렐루야. 왜 남이 잘 됐다는데 아멘이 이렇게 안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본이에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오고 우리는 복을 받아서 저수지처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통로로 그냥 이쪽에서 받아서 저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 마음 들까 봐 빨리 붙이고 왔어요, 아침에. 여러분, 누구한테 예언자 소리 듣고 싶으면요, 선교지에 돈 보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중에 선교사님 필요한 것 같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예언자십니까? 어떻게 제가 필요한 걸 알고 보내셨습니까? 왜? 언제나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마음속에 누구든지 딱 보내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가 정말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그죠? 무언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냔 말이야. 내 손에 가득 들어있는데.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서핑 얘기했지만 그냥 let the wave take you, 그냥 let go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let go. 그래야 내가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있는 거, 욕심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분인데 그분을 이랑 같이 이제 미국에 있는 14도시를 돌면서 통역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예언자적인 분이 있어요. 데니얼 팍이라는 교수인데 미시간 메디컬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로렌 커닝햄이랑 같이 사역하고 예언자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니얼 교수님, 제가 데니얼 교수를 왜 만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 지금 미국 와 있어요. 그랬더니 다행이다. 나도 지금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14도시를 투어 중에 지금 제가 텍사스 잠깐 와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비행기 타고 내일 가서 하루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텍사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래야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 그죠? 누군가가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을 와서 만나자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래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텍사스는 갈 수 없으니까. 그 텍사스에서 날라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에서 제가 예언적인 받은 거를 내가 쭉 적어놓은 겁니다. 아마 녹음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녹음을 해요? 네, 녹음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폰 켜놓고 녹음을 딱 시작했는데 32분을 하는 거예요. 나 세상에 이런 것도 처음 경험해봐요. 텍사스에서 제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커피숍에서 앉아가지고 32분을 페이지 넘겨가면서 어느 날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쫙 하면서 더세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첫째 너무나 고맙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시나. 그래서 교수님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이 수년 동안 이런 걸 모아가지고 저한테 발표했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목사님 10년 전에 어느 교수집에서 밥 먹을 때 목사님이 저 안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도 없는 거죠. 다른 도시에서 어떤 다른 교수가 밥 먹자고 그래서 밥 먹었는데 그때 제가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왔는데 미시간 메디컬 스쿨 의대 교수인데 안수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안수를 딱 하는데 그때 성령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 비행기 타고 집에 가서 교수직 때려치고 내려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의 인생을 제가 망쳤습니까? 그랬더니 망치긴요. 근데 그 교수님의 사모님도 뭐 베스트셀러 지금 두란노스 책 나오고 뭐 남편을 왕처럼 모셔라 뭐 그런 책 어쨌든 뭐 베스트셀러야. 그런 거면 여자들이 다 사줘. 남자들이 사서 주나? 와이프한테. 제목을 잘 대세요. 우리 이창호 목사님 제목을 잘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쭉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미시간 대학 메디컬 스쿨 최고거든요. 그게 어떻게 교수직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까? 조금도 주저함 없이 딱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왜 놀랍냐면요. 놀랍지 않냐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지금 찾은 이 보화가 너무나 값진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똥입니다. 똥. 세상에 모든 건 똥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동현 목사님 맨날 좋아. 이거 다 똥이야. 세상 거 다 똥이야. 그분이요.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 다 끝나고 이제 논문만 써서 발표만 하면 되는데 다 포기하고 목회자가 돼서 1964년도에 LA 코리아타운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코리아타운이 LA에 거기 생긴 거예요. 올림픽가에.
그래서 자기랑 같이 박사학위 된 그 사람이 남침내 교단 1600만의 교단의 총재가 됨으로써 부총재를 시켜줬어요. 너 정말 천재인데 너야말로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무슨 뭐 교회 한다고 저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 보기 우스운 거죠. 그분이 남침내교 창설자가 되고 안희숙 사모님 결혼해서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쫓되 예수님을 쫓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우리는 딴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로 그냥 남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요, 예수를 쫓는 무리는 가장 먼저 쫓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개척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면요, 걔들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왜? 지가 하니까 열심히. 죽겠는데 뭐. 근데 막 성장하잖아요. 잘 나가는 목사들 보면 그때부터 기도 시작. 왜?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진짜 시험은. 교만 떨고 잘났다 그러고, 그죠? 자기가 했다 그러고. 무리는 돈을 쫓아요. 근데 제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어떻게 하고 저쩌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 친구랑 제가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여기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네, 몇 사람. 역시. 주님이 원하시면 꼭 타세요, 여러분. 딴소리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여자들이 막 무서운 눈으로 지금 주님이, 부인 말 듣지 말고 주님 말 들으세요. 주인님이 원하시면 타세요. 근데 자, 이제는 15살 때부터 오토바이를 쭉 타고 저랑 이제 그 한 뭐 열흘 15일씩 여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 동창들입니다.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사업가고, 하나는 목사고. 근데 셋이 딱 만나면 사업가가 제일 목사처럼 생겼고요. 우리 셋이서 여행을 쭉 합니다. 멕시코 12일 이번에도 갔다 오고, 작년. 근데 우리 사업가는 정말 막말로 대박을 터뜨린 친구예요. 얘는 대학교 때부터 그냥 너무 똑똑해요.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사업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 왜? 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 자기 사업 시작해서 BMW를 샀으니까. 대학생이. 그 천재인 거예요. 그냥 돈 버는 데는 뭐. 그리고 버클리 나오고 콜롬비아 가서 마스터 받고 다시 돌아와서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IBM에게 얼마에 팔냐면 2억 5천만 불. 250 밀리언. 이게 말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그건 여러분 몇 세대가 100년 벌어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거 딱 하더니 딱 은퇴해버린 거예요. 자기 가족들 4밀리언씩 400만 불씩 타서 은퇴시켜버리고. 그 친구가 나랑 오토바이 타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오토바이 타면서 절대로 식사를 하면 더치페이 하고, 그래서, 야, 마이크, 너 부자인 건 아는데, 나도 점심값은 있어. 그리고 너랑 나랑 돈 관계를 엮이면 내가 친구가 될 수 없어, 너랑. 우리는 오토바이만 타자. 장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쭉 타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 변호사는 예수를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그래서 너는 쭉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랬더니, 야, 오목사 너무 말 세다. 그래서 내가 너 복음을 몰라서 안 믿냐? 또 장로하고 나하고 지금 12일 동안 계속 메시지 듣는데 너 예수 안 믿기로 결정했잖아. 그럼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너마. 너는 쭉 가라. 우리는 쫙 할렐루야 간다. 우리 어느 날 밤 카를은 저쪽 방에서 자고 마이크랑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오 목사,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애가 너다. 또 그러지 마. 너무 오버하지 마. 아니야. 내가 만난 인생의 모든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자유롭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래서 내가 너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잖아. 자기는 그렇게 못한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2억 5천만 불이 있어. 근데 뭐행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는 내가 더 자유로운 거예요. 왜 그러죠? 나는 다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뭐만 잡아? 십자가만. 십자가 진 사람 뭐예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때서 뭐 헌신하고 난 그런 사람들요 44년 동안 들었는데 다 구라예요. 돈 많이 번 다음부터 주님 제대로 섬겼던 놈 제대로 하는 놈 못 봤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헌금을 못하면 있을 땐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제가 결혼하고 결혼했더니 왜 애가 뽕뽕 나오는 거야. 22살 때 결혼했는데 23살 때 애를 떡 낳네. 이하여자가 주책같이 애를 낳으면 어떻게 했더니 혼자 낳냐? 첫째 애가 갓난아기인데 밀크를 주는데 우리 와이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보 큰일 났어. 왜? 밀크값 다 떨어졌어. 완담하더라고요. 23살 때. 근데 우리 가족 너무 잘 살아요. 우리 뭐 누나 백만장 천만장자 뭐 우리 장인 뭐 세크라멘트 뭐. 근데 내가 약속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복 받는 거로 우리는 절대로 가족 인간관계에서 도움받지 않는다. 약속하지? 오케이. 밀크값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뭐 정말로 몇천 불씩 옵니다. 근데 전화 걸기 전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요. 와, 23살 때 아직도 기억나요. 요만한 클래스 옷장이 있었는데 미국은 이제 들어가는 옷장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거기서 막 얼마나 크게 했는지 주야! 엘리사 밀크값 떨어졌어요. 막 그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 들으면 옆집 아저씨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주야!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너와 너의 가정은 오늘부터 12조 시작. 그래서 뜬금없이 12조 비성서적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 11조고 저만 12조입니까? 그랬더니 너 아무것도 없지? 네, 아무것도 없는 게 11조가 얼마냐? 그래서 제로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때 12조는 얼마냐고? 그것도 제로네요. 그래? 근데 왜 못해? 믿음으로 해. 와, 제가 우리 딸 밀크값 다 떨어져서 어카운트에 제로 있을 때부터 12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38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딱 끝났는데 한 20분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어떤 제 친구가 싹 100불짜리를 넣고 가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옆집 놈은 가만히 있는데 저기서 제 친구가 참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그 웬일이냐 그날. 그랬더니 아침에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막 너무 감동을 주면서 네 친구 100불 도와라. 자기도 학생이고 힘들고 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알래스카 가서 제일 큰 교회 하다가 알래스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LA 와서 다시 개척하라고 그래서 LA 와서 개척하면서 고생 바가지로 할 때예요. 10몇 년 전에 다시 만났어. 왜 제가 알래스카 교회도 내가 집회 다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몰라, 하나님이 다 때려치고 여기 와서 또 개척하래. 개척이 쉽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야.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녀석은 내가 잘 나갈 때 알래스카 있을 때 대학까지 왜 지금 아빠 개척하고 힘들고 있는데 그 마켓 가서 이거 봉투 하고 있었어요, 목사가. 마켓에서 그 봉투 누우면서 그 돈으로 살면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야, 우리 아들놈 이번에 크리스찬 대학 가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5,000불 안 내면 퇴학당한다는 표지서 받았다고. 같이 커플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레드안더 비치에서 밥을 먹다. 그러게 말이야, 애새끼들이 좀 정신 차리고 좀 시간 좀 제대로 맞추지 말이지 뭐 그냥. 그리고 넘어가고 집으로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조용해졌어요. 난 제일 무서워요, 그게.
우리 아내가 조용해지면 또, 내가 또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래서 내가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That's not right. 뭐가 하겠지? That's not right. 왜 제 5,000불 때문에 학교를 때려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말이야. 여보, 우리 집에 5,000불 있잖아. 우리가 모아놓은 평생 모아놓은 돈이 5,000불이었어요. 500만 원. 근데 여보 우리 500만 원 있잖아. 그거 주자. 이 여자가요. 참 믿음이 너무 세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그래. 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와이프가 원한다면 그죠? 그래서 그 5,000불을 현철화해서 왜냐면 수표를 좀 찢어버릴 거예요. 그 친구 알거든요, 내 그 친구를. 그래서 현철화해가지고 5,000불을 해서 집어주면서 너 그때 내 그 노 밑으로 100 불른 거 생각나지? 야,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이다. 응? 그 돈이 이자가 이렇게 붙은 거야. 왜 한국식 있잖아요. 안 받는다 그러고 이제 몇 번 한 다음에 그 친구가 사역 LA에서 잘 마치고 지금 선교사가 돼서 베트남에 있습니다. 5년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따를 때 돈을 벌수하고 뭐 명예를 벌수하고 안전한 걸 벌수하고 컴포트 편안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했던 것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한 것처럼 네 스스로를 배신해라. 너를 버려라. 예수를 버린 거잖아요. 네가 네 자신을 버리면 죽어버리면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고 돌아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제자가 돼서 나를 쫓으면 그러면 돈도 못 쫓고 명예도 못 쫓고 컴포트도 못 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골자입니다. 제가 4번째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엑기스를 그냥 다 풀어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는 돈을 쫓는, 무리는 돈을 쫓고 제자는 주님을 쫓습니다. 명예? 와, 야레드가요? 와, 정말 이티오피아에서 유명한 정말 명성을 날릴 수 있는 목사가 되는데 다 버리잖아요. 아니에요. 전 복음, 예수님이 다 버리래요. 만약 그때 그 친구가 한국 와서 해가지고 유명세 타고 했으면 죽었습니다. 지금. 다 죽였으니까. 티그레스에 있는 크리스천들 다 죽였으니까. 유명세 타고 유명한 목사가 돼서 큰 교회 하고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가 되고 도시마에서 부흥사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을 때 터져가지고 도망 나온 거거든. 명예 쫓지 마세요, 여러분. 명예는 정말 무의미합니다. 세계적인 이름, 예수님 이름만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nameless, faceless. 우리는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지금 처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우리 이름을 걸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들어가서 2001년도부터 20년 동안 주님께서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nameless, faceless 사역해라. 그래서 250만 불이라는 헌금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라. 내 이름 팔아먹지 마라. 명예를 쫓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한 분만을 쫓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이 뭐죠? 왜 돈 합니까? 이것의 어떤 security, 그죠? 안전함. 이렇게 있으니까 부를 쌓으니까 좀 안전한 것 같잖아요. 근데 무리는요, 정말 안전한 걸 추구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안정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26살 나이에 회사를 사러 동네 가가지고 했더니 그
저랑 같이 갔던 사람이 전라도 마피아 두목인 걸 모르고, 그때 내 생각대로 해서 그분이 내준 20억 하버드 가가지고 철학 공부해서 나왔으면 저는 마피아 오른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캄보디아 위험하지 않아서. 아니요. 안 위험해요. 제일 안전해요. 왜?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죠? 예. 저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추운 한국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추운데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캄보디아는 딱 두 계절이 있습니다. 덥고 더 덥고. 근데 저는 이 막 후덕한하고 막 칙칙한 걸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킬 수가 없어요. 키면 막, 우리 아내는 에어컨 안 키면 죽고. 예. 그래서 저는 에어컨 안 키고 살거든요. 캄보디아에서.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땀이 확 해가지고, 와, 이 상쾌한 기분. 왜 웃으세요, 여러분? 찜질방 가서 맨날 그랬는데, 이건 공짜로 찜질방 하는 건데, 할렐루야죠. 가장 하나님 앞이 안전한 곳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인도하시는 곳.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더욱이 이제 제가 설교 부흥사로서 어떨 때는 안전한 것만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집회를 할 때도요. 부담되는 메시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인간인지라. 내가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뭐 다 복 받는다 그러고 뭐 다 좋다 그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느 날 얼바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강사를 오라 그래서 금토일 거기도 이제 금토일 집회가 있었는데 갔습니다. 금요일 날 뭐 담임 목사랑 사심이 잘 먹고 기분 좋게 거기는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진짜 부자 동네. 그리고 뭐 성도들이요 다 뭐 레디스 앤 젠틀맨 뭐 다 그냥 뭐 예. 솔직히 다 거의 10억에서 20억짜리 집에 사는 부자 동네. 그럼 뭐 가득 채워놓고 딱 설교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주님 사랑하십시오 뭐 이 정도 하려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막 엄청난 메시지가 나오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주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그냥 막 성적으로 죄 짓는 이 죽일 놈들아 막 이러고 막 회개라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고 막 와, 이거 나는 지금 레이디스 앤 젠틀맨 앉혀놓고 내가 막 그냥 막 와, 막 쌀벌하게 나가네요. 내가 하면서도 주여 이거 왜 이러십니까? 끝나면 어떻게 하죠? 한국 교회 컨텍스트에서는 강사가 뒤에서 가서 악수하잖아요. 저는 그날 끝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미안해서. 진짜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 쌀벌한 메시지를 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가서 파킹락 가서 차 몰고 거기서 우리 집이 한 45분인데 집에 가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사시미 잘 얻어먹고 왜 사시미 치고 있어요? 사람들 닭달하냔 말이에요. 주님 왜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서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대학생 여자애가요. 목사님 이거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편지를 탁 전해. 그리고 도망가. 집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이렇게 2세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2세예요. 근데 얘가 영어로 나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금요일 날 제가 자살하려고 목 매달아는 거와 칼 긋는 거 다 화장실에 준비해 놓고 엄마가 부흥회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부흥회 가면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대. 근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더니 야 오늘 강사가 한국 사람이래더라. 마, 나 한국말 못해. 그래도 가자. 그리고 붙잡아온 거예요. 근데 얘가 앉아있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다 들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진 죄를 그대로 얘기하더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다 뜯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그때 당시 자기가 가수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걔가 가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무슨 상 받는 애가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제로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쌀벌한 메시지를 했구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년 뒤에 알고 봤더니 그 담임 목사가 그 지여자 집사랑 열심히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풍지박산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기회, 회개해라.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순간순간마다 가장 안전한 길을 탄탄대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좁은 길을 택해라. 좁은 힘든 길을 택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네가 지금 가장, 우리는 우리의 21세기의 우상은 뭐라 했어요? 편안한 것. 편안한 것. 이게 그냥 우리들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나는요, 여기 와가지고요, 와, 한국이요, 완전히 편함의 극치를 이루고 사는 나라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 살면서 불평하면요,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편해요, 여기. 너무나 하이텍, 제가 사는데도 뭐 띡 하면 열리고요. 되게 웃겨요. 또, 우리, 제가 있는, 빌리브인가? 빌리브? 빌리브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무슨 레지스트된 차가 오면 이렇게 얘기해 주나 봐요. 차가 들어온다고. 하여간 너무 편해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키어크가르드가 영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소렌 키어크가르드 글인데, 이걸 영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수님이라고 바꿔봤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놓았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자들이 물어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얼마나 영리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즉 당신은 후손들에게 얼마나 명성을 떨쳤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세속적인 것을 얼마나 남겨놓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마음을 극복했는지, 자신을 얼마나 통제했는지, 아니면 노예가 되었는지, 당신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이겼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선을 위하여 얼마나 자주 희생을 했는지, 아니면 그러기를 바라지 않았는지, 얼마나 자주 자기를 부인하면서 당신의 적을 용서했는지, 7번을 했는지, 아니면 7번씩 70번을 했는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모욕을 견뎌왔는지,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멘. 그 질문의 정답만이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딱 살아야 100년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쌌잖아요.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이것을 스스로 배신 때리고 버리고 주여 주님만을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다 가신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104세 때 돌아가셨어요. 책을 114권 쓰셨어요. 그분이 영등포의 장로교회 영등포 유치원 했을 때 제가 60년도 중반에 영등포 유치원 출신이에요. 영등포 유치원. 제가 이렇게 지금 불러도 귀여운데 그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 교장님이셨고, 그분은 1930년대 아버님이 중국 선교사였고 40년대 중국 가서 선교하시다가 거기 그때 문화혁명으로 쫓겨나셔서 서울 영등포에 오셔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전설적인 분이에요, 그분. 근데 그분이 그 영등포 유치원을 했는데, 제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는 나라에서 전 세계 선교대가 있을 때 강사로 갔는데 그때 그분이 주강사였어요. 그리고 주강사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영등포 유치원, 내가 영등포 유치원 출신인데.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 제가 시장에 있던 교회가 영등포, 그렇지. 목사님, 제가 영등포 유치원 출신이었더니, 그래? 몇 년도?
아, 60년. 그래, 네 아버지 뭐 했냐? 내가 그 로타리에서 오피부 비녀니까, 그래, 내가 네 아버지 전도하러 45년 전에 신방 갔었다. 네 어머님 이름은 이렇고. 여러분, 연 목사님이 기억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분은 컴퓨터인 거야, 컴퓨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들이. 근데 정말로요, 보통이 아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시는데, 그래서 책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냥 기억나는 그대로 그냥. 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 제가 한국 나가면 꼭 찾아뵙고, 그래서 목사님 가면 한국 가서 뵈면 한국 가서 뵈고, 미국 오면 미국하고, 한 번은 목사님 100주년 생일날 우리 은혜교회에서 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처럼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너무 사랑해 주세요. 한 번은요, 한국에 가가지고, 여기 한국이죠. 한국에 와가지고요. 방재희 목사님, 저 한국 왔어요. 했더니, 야, 이걸 어떡하냐. 나 미국에 있다. 102살 때. 102살 때. 야, 어떡하냐. 나 미국 왔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어떡하죠? 그럼 제가 빨리요. 제가 미국 돌아갈게요. 일 보고 미국을 갔네? 그리고 미국을 가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 특별 새벽 하는데 강사로 가가지고 어느 큰 교회 딱 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포스터가 쫙 걸렸는데 그 전날 방질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라고요. 방질 목사님 얼굴 옆에 제 얼굴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뭐야 이건 또 그러고 아침 새벽 기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도 없어 하고 가서 우린 이메일로 하니까. 그러니까 102세니까 이메일을 해도 판트 사이즈 72 오석환 목사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내드려야 돼. 판트 사이즈 72 방재일 목사님 보십시오. 어저께 새벽 기도 하셨네요. 제가 그 다음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접해야죠. 그랬더니 이걸 어떡하냐. 어저께 새벽 기도 끝나고 브라질 와 있다. LA에서 브라질 비행기로 13시간. 그래서 제가 브라질은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뉴욕 가서 집회 후 한국 들어간다. 한국에서나 만나자. 그래서 다음번에 한국 갈 때는 목사님 한국 계세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다. 그래서 한국 왔어. 찾아갔어요. 월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60년 동안 하셨어요. 그 월요일 성경 공부에 내가 조금 늦게 가가지고 갔더니 요만한 노인 아파트니까 한 20명이 이렇게 방에 꽉 차고 있을 데가 없어서 제가 신발장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야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오목사 왔나 내 제자들 소개할게 그러고 무슨 옛날 총장님 성경을 번역한 분 찬송가를 번역한 분 근데 다 70인 거예요. 그분의 수제자들이 다 70. 너는 몇 살이고 그래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 노인 아파트 위에 그 병원이 있고 캐피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서 그 20명을 언제나 대접을 하셨어요. 점심 식사. 근데 여러분 60년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는 게 딱 정해지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 밥 먹으러 올라갔는데 다른 목사님 오른쪽에 앉는 목사님 저쪽 가. 목사 일로 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다들 이제 가고 밥 먹고 가는데 다 끝났는데 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어떤 노인이 머리 허연 한 80대 난 노인네가 뛰어들어와가지고 방재일 목사님 102살 밑에서 막 재롱을 떠는데요. 목사님 제가 은퇴했잖아요. 이러면서 그래 잘했다. 어떻노?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그 무슨 어느 나라가 무슨 왕이 있는 나라였나 봐요. 자기가 그래도 3, 40년 선교하고 왔더니 왕이 나와가지고 레드 카펫을 깔고 퍼레이드를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지팡이 딱 짚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큰 지팡이 짚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쫙 듣다가 말다 딱 3번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나 그 얘기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인정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요
내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안정권에 들어가고 편안하게 살았다.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훈장은요, 죽어서 면류관으로 받는 거예요. 그건 철두철미하게 십자가 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배신하고 나의 모든 육의 욕망과 혼의 욕심과 영의 교만을 버린 채에서 십자가를 쫓을 때 내가 예수의 이용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본을 받을 때 할렐루야, 내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시험을 받아요. 자꾸 컴프로마이즈하게 하시고, 컴프로마이즈가 한국말로 중에 타협하게 하시고,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데 그렇게 예수를 잘 알던 베드로도 막판에 타협하잖아요. 예수를 배신 때리잖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매일매일 충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발 교만 떨지 마세요. 얼마나 이루었다고, 얼마나 섬기고, 뭘 그렇게, 교회 주님의 몸 섬기면서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그게 시험 들 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 묵묵히, 주를 위해. 제가 정말 한동안 전 미국을 휩쓸면서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 솔직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래는 데가 너무 많고, 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2세들 모여서 6,000명 모이는데,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하버드 대학 프로그램 아니었지만 2세들이 큰 재단이 하버드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강세로 부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머님, 엄마, 내가 드디어 하버드 간다.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하버드. 내 새끼 하버드 보내는 게 꿈이잖아요. 엄마, 하버드 학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강의하러 가. 그랬더니 하버드 갔습니다. 강의를 잘 마치고. 근데 이제 2세들의 모임이었는데 그 조직한 팀들과 상관, 무상관, 크리스찬들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이 세상 재단, 이 재단이 뭘 해줬냐면 2세들을 모아놓고 저녁에 드링킹 파티를 해준 거예요. 술잔치를 열어서 딱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고 싶지를 거부하고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할래요. 목사님, 우리 따로 모여서 부흥회 해요. 그래서 그래? 괜찮네. 그럼 우리가 하자. 그리고 저는 한 수백 명 모일 줄 알았어요. 40%가 왔어요. 부흥회를. 야, 하버드 애들. 여러분 똑똑합니다. 예일, 하버드, 브라운, 그죠? 프린스턴, 콜럼버스, 콜럼비아, 거기다가 미국 웨스트포인트 애들이 왔어요. 웨스트포인트. 웨스트포인트 한국말로 뭐죠? 사관학교. 와, 이것들 등치에 딱 군복 입고 오는데, 와, 내가 봐도 반하겠어. 그런 애들이 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메시지를 증거하고, 제가 안수받으러 나와 그랬더니 안수받으러 나왔어요. 어때요? 하버드 학생 여자인데요. 너무 예쁘게 생기고, 너무 예쁜데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게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생긴 것도 예쁜데 말하는 것도 예뻐.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걔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 그건 네 문제가 아닌데.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웬만한 부흥사든, 아이고, 귀여워라, 이제 축복해 줬을 거 아니에요. 네 문제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가, 글쎄, 주님, 뭐가 문제예요, 쟤? 이렇게 얘기해라. It wasn't your fault.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게 웬 말입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이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선포합니까? 선포해. 그래서 자매야, It wasn't your fault 하는데 얘가 갑자기 우악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야, 왜 이래? 그리고 안수도 하기 전에 막 뒹굴고 막 소리 지르는 나에서 내가 주여, 제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가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기. 얘가 뭐 한 30분 난리를 치다가요,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쪽에서 안수하다가 제가 뛰어오는 걸 보고 주여 어떡하죠? 근데 달려오는데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요. 얘가 막 말을 붙잡고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 때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살하는 날 자꾸 귀 속에 It's your fault. 너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한 거야. 그 자기가 하버드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죄사함을 좀 씻으려고. 그래서 썬데이 스쿨도 열심히 가르쳐서 했는데 계속해서 너 때문에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정죄를 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더 사랑하면 될 줄. 근데 뜬금없이 It's not your fault. It was never your fault.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확 귀신들이 그냥 다 그를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밖에서 그를 묶고 있던 귀신들이 그냥 떠나면서 치유함을 받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쫓고 주님이 시키는 일. 할렐루야. 주님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죠? 이 교회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또 와야겠죠? 여러분 뵐 때마다 성장해가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 찬양이 있는 우리 여러분 믿음의 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교만에서 해방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바쳐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바쳐지고 주를 위해 100%, 99%가 아닌 100% 헌신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